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추석 날에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것이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온 곳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호와가 두기를 감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이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친구들은 저렇게 다 잘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 가족은 맨날 힘든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었습니다. 유다 백성도 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위선적인 예배, 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불성실한 결혼과 이혼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고 피곤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은 불만이 가득 차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꼬며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악을 번성하고 있는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 눈앞에 선하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인들의 악행보다 악하다는 것입니까? 악인들은 형통한데 왜 경건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의롭고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그 주가 갑자기 성전에 오실 것이고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흥미롭게도 말라기의 이름은 내 사자라는 뜻입니다. 또 1절에 그가 길을 준비한다는 것에는 그 길을 청소한다 또는 길을 치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찌들어 자기 이익만 탐하는 불의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길을 정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는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견디고 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설 수 있겠냐는 질문으로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금을 단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오시는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불로 단련하고 갯물로 깨끗하게 표백하는 비유를 통해서 백성들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공동체는 악인이 징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정의의 하나님을 운운하며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 곧 그 주님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만드는 자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정화하되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들을 연단하고서 비로소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오심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아 심판의 연단으로 백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레위 자손을 금과 은으로 재련하듯이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는 이들로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들이 성결을 회복할 때 백성들을 온전히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버리고 사랑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한편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이들, 곧 점치는 자와 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와 또 품꾼의 삭슬 갈취한 자, 약한 자를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소멸의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의 시대로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 곧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끊임없이 반역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의 무궁함이 보이신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동시에 야곱의 후손이 행한 끊임없이 반역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물어봅니다. 사실상 그들이 모세의 법을 지칭하는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돌이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것을 도둑질했냐는 반문에 11조와 봉헌물을 훔쳤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너희가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포로 후기 시대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모세의 법을 지키고자 맹세하고 촉구한 상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언약 준수의 필수 사항 중에 하나가 11조였습니다. 11조의 상실은 구제와 정의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서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은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재앙을 막고 기름진 결실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